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혼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절의 말씀은 이제부터 자신이 직접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 안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내가 물리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였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또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인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고 그름의 프레임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잣대로 나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종교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수가 나타나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자력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선행,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매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에 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의,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모습들을 자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 그 위에 사람의 것들,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들, 사람의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나씩 더 덧붙여 갔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 그래도 그것에 더해서 할례는 받아야만 해 라고 주장하고, 그 증표가 몸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의 행위로까지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중세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람들을 열등한 사람과 우등한 사람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사람들을 대우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었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율법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로 마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든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죠.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너무나 옳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십자가처럼 인간을 무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십자가는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시대에는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와는 다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육체의 삶과 육체의 모습을 자랑하는 삶을 버려라 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것과 자신의 신앙 고백은 이렇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신뢰할 때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 우리에게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이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한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신경 쓰면서 그 조건에 맞추느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나 구원이나 자랑거리가 세상에 있지 않을진데 그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도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몸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 무할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인해 매맞음과 고문과 고난당함의 흉터와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의 표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며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